예배드릴 장소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손녀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바울에 대한 고소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의 아비마귀 그랬거든요. 세상은 거짓 세상이야.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경제와 모든 부분에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굉장히 거짓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에 안 속으면 성공해요. 그래서 성공하기 때문에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 아멘. 세상은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 시대에 있어요. 세상은 거짓말 세상이에요. 전부 틀린 말은 아니라도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또 전부 자기 쪽으로 말하기 때문에 맞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가장 정확한 것인데 자기 체험, 자기 입장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속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요 이 미국 경제에 왜 성공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 보면요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안 해요. 컨설팅부터 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에 자동차 다니는 길에 이렇게 큰 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죠? 사람 지나가는 숫자? 아니에요. 그게 자동차 지나가는 숫자 하는 거예요. 시간별로 요일별로 통계가 쫙 나와요. 그럼 그거 누가 했겠어요? 그 컨설팅 하는 회사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거를 해놨다는 얘기는 거기에 무슨 비즈니스가 들어오려고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통행량 이런 거 다 조사해요. 아까 뭐 세탁소가 많다고 그랬죠? 예. 세탁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통 연 인컴이 10만 불 이상 되는 동네에다가 세우면 잘 돼요. 그러니까 반경 한 2, 3마일 안으로 연봉 10만 불 이상짜리들이 사는 사람들한테 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거의가 와이칼라 잡이에요. 블루칼라 잡은 그냥 청바지 같은 거 입기 때문에 세탁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칼라 잡은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연봉이 10만 불 이상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차리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해요. 그 지역이 그 사는 사람들이 뭐 몇만 불 이상 번되는 것까지 다 조사가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노래방 잘 된다 그러니까 막 노래방이 글쎄 한 층에 서너 개씩 있어. 통닭집 그러니까 앞에도 통닭집 뒤에도 통닭집 옆에도 통닭집. PC방 잘 된다 그러니까 한 빌딩에 PC방 막 서너 개씩 들어가고. 이 미국에 사는 교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발 가게 잘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발 가게 했죠. 그로소리 잘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로소리 했지.
세탁소 잘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차고 들어갔지.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참 사실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그것만 조사해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참 꼭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 세상은 거의 다가 거짓말과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오늘 바울이 전부 거짓말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고소를 했어. 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싹 다 거짓말 가지고,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을 싹 다 모아가지고 바울이요 문제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연병을 퍼뜨리는 자. 여러분 연병이 뭔지 아세요? 그 전염병이에요. 옛날에는 그 연병이 얼마나 무서웠냐. 한 지역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살고 있으면 90명이 죽었어요. 10명만 살아남았다니까. 그게 연병이에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사는 동네에 들어가면 다 죽고 10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근데 그 연병이라는 거예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예수의 그 이단의 괴수라고. 연병 퍼뜨리는 자고 이단의 괴수고. 이단 중에 두목이다 그거요. 또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신문하면은 우리는 송사는 이 모든 일을 당신이 알 수 있다. 완전히 고발하는데 완전 거짓말로.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했지 다른 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연병 퍼뜨린다. 바울이 이단이다. 이단의 두목이다. 괴수다. 그리고 성전도 막 더럽혔다. 복음 전했는데 성전 더럽힌 자로.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신문 한번 해봐라.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소를 했느냐 그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24장 1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증인들도 데리고 왔어. 장로들. 그 다음에 변사 더들로도 데리고 왔어. 누구한테 고소했어요? 총독 앞에 고소했어요. 이 사람 연병 퍼뜨리는 자다. 이단의 괴수다. 성전 더럽게 한 자다. 이 사람 안 잡아놓으면 안 된다. 막 고발했죠. 완전 거짓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래요. 지금 똑같아.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맨 거짓말했죠.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완전 거짓말로 탄핵했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째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잘 듣느냐? 세상이 거의 다 거짓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신문 방송까지도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인이 병원 갔다 왔다 그랬죠? 뭐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수술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병원에? 뭐 우리가 직접 돈을 안 내도 보험회사에서요 10만 불 정도 들어가요 수술하면. 병원도 돈이 있어야 운영하죠. 병원도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수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한 30년 전에 저기 세탁소 했을 때 겨울에 넘어져가지고 여기 타박상을 입은 백인 아주 이쁘장한 백인 여자가 왔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깨가 좀 아픈 거야. 병원에 갔더니 수술했어. 여러분 넘어져서 쿵 하고 넘어져서 다쳤으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면 그냥 아픈 거 다 없어져. 근데 수술했어 그걸. 그러면 멀쩡한 걸 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술 5번 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팔이 병신됐어요. 무섭죠? 세상 그렇게 무서워요. 거짓말 세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안 속고 안 속이면 돼요. 그러면 성공해요 여러분. 복음 붙잡지 않기 때문에, 복음만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않으면 돼요. 뭐 그렇다고 뭐든지 다 의심해라. 뭐 모든 의사 다 그렇다.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무슨 말을 들었을 때도 그 말을 듣고 바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거의 다 아니에요. 거의 다가 맞아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요 그 사람이 전달한 그런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 사무엘 만나러 온 나만 장군 있죠? 문둥병 들은
나만 자꾸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들어갔어. 선지자가 기도해 줄 줄 알았어. 근데 가서 목욕만 해. 그러니까 사람이요 전부 지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잘만 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바울은 지금 담대히 지금 법정에 서서 말하게 되고 담대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거짓말 이론에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던 사람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당신 암이 걸린 것 같아. 조사해야 돼. 그러면요 안 걸렸던 암도 막 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모가 옛날에 그 산부인과 갔는데 그 자궁 근종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지금 수술 안 하면 당장 큰일 난다고 한국 의사가 그랬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왔더라니까. 그 한 30년 전에. 뭐 그때는 이 복음도 잘 모를 때죠. 그 나는 그때 그랬어요. 야, 그 뭐 의사 한 사람 말만 듣냐? 딴 사람한테도 가봐라. 그 딴 사람한테 가니까 그거 뭐 암 아니고 그 자궁 근종인데 한국 여자들 10명이 한 5, 6명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풀어지더만. 뭐 고생은 좀 했어요. 그 근종이 좀 자라가지고 고생은 했지만 당장 수술 안 하면 뭐 죽는 것 같이. 그거 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때 뭐 복음도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근데 난 그때 복음도 뭐 없었어도 까짓 놈이고 뭐 복음은 내가 별로 몰랐어도 난 구원은 그때 확실히 받았으니까. 뭐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야 어떠냐.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했나 봐 저희 사모님이. 왜? 두렵지요. 그리고 섭섭하지. 복음 잘 모르고 그러는데 나야 뭐 죽으면 뭐 언젠가 뭐 한번 죽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어떠냐 그랬더니 조금 섭섭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고 그러면요 없던 병도 확 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뭘 이렇게 두려워해. 아멘. 지금 바울이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고발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고발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면요 왕하고 맞먹어요. 왜냐면 대제사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감옥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석방시키고 그랬어. 지금은 뭐 대통령 되면 막 석방시키고 뭐 8.15 특사 그래서 막 내보내고 그러죠. 그거보다 더 세 대제사장이요. 옛날엔 대제사장이 왕도 세우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왕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막강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것도 변사 데리고 왔어. 증인 데리고 왔어. 그 상황만 보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잘 보시고 전도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문제 와요. 영적인 이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요 막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을 얘기했어.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일에 근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자격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모르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세까지 예비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천국을 완성하고 예비하면 너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좀 실수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에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전부 거짓말 세상이에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바르게 눈을 뜨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실패했어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서론이잖아요. 오직 이 본문을 이해하면요. 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초대교회는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비진리로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는 이상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참새보단 비싸. 예. 그쵸? 확실하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요, 아무리 모자라도 들풀보다는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겁내면 당하는 거예요. 겁낼 필요 없어요. 첫째요, 사단의 전략은 교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요. 표시 안 나게 사람을 넘어뜨려요. 창세기 3장에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표시 나면 누가 당하겠어요? 야, 내가 니네 집에 내일 밤 12시에 도둑질하러 들어갈 거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도둑질하러 오는 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사단은요 표시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래가지고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속인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사람이 몰라. 막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권세, 분위기를 눈에 안 보이게 싹 다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세가 이미 다 깨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걸 보고 간담이 녹아버렸어. 여러분, 간하고 담이 녹으면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그건 생리학적으로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아멘. 예언된 대로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여러분, 모든 재앙 사실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사단은 교묘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정말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해요. 여러분, 전도 안 한다? 아무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도 못 되고 여러분에게 시비 걸 것도 못 되잖아요. 전도자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흑암 세력은요 절대로 전도자를 막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요놈이 완전한 조직을 갖고 왔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증인들, 장로들, 변사는 뭐냐? 변호사. 요새 변호사 더들로 데리고 와서 고발했어요. 그 대제사장이라는 막강한 이름으로. 그것도 누구한테? 총독 앞에 고발했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한번 가만 보세요. 누가 고발했어? 국회의원들. 여러분, 전에는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없어졌어. 대통령한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럼 뭐만 남았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세만 있어. 그리고 대통령은 뭐야? 완전 바지저고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기 대제사장 안 하냐와 같은 거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뭐 죄 졌어요? 없어. 아직도 지금 죄 못 찾고 있잖아. 근데 탄핵했잖아. 근데 누구한테 했어? 지금 총독 앞에 했죠. 걔네들은 누구한테 했어요? 헌재 앞에 했어. 헌재 8명. 지금 가만히 보세요. 성경 돌아가는 게 똑같아요. 근데요, 고발 내용도 얼마나 웃기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동요되는 거, 이 사람이 이단의 괴수다,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구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동조했어. 아니 뭐 정유라가 뭐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뭐 돈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다, 뭐 그 저기 청와대 안에서 뭐 이 남자 저 남자고 잤다, 뭐 별소리를 다 했어. 뭐 구슬 했네 어쩌네. 그러니까 국민들까지 다 뿅 돌았어. 똑같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동조했어. 아무리 훌륭한 판사도요, 전 국민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8명이 몽창 박근혜 탄핵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 보면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 색이 없다 그랬어.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 바울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해가지고 지금 현직 대통령 했던 사람 탄핵해가지고 지금 감옥에다 집어넣고 일주일에 지금 4번씩 끌어다 놓고 하잖아. 증거도 없으니까 막 증거도 거짓말로 막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안 두려워했어요. 나 박근혜 대통령도 두려워하질 않아. 맞아요. 뭐 지금 아파서 막 쓰러지기도 그랬는데 뭐 병원에 병가 신청. 내가 병가 왜 가냐? 나는 무죄로 방면되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 그러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그러더니 진짜 맞나?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흑암 세력은요, 여러분이나 전도자 분명히 방해해요.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했다는 거죠.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 멸망받고 복음은 승리했죠.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전 지역에 전쟁 나고 난리 나고 그래도 상관없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여러 가지 사건 벌어져도 괜찮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결국은 로마 정복했잖아요. 우리는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요. 거짓말을 붙잡으면 안 돼요. 사실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염려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와요. 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준다기보다는 이 흑암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요, 이 사단의 세력이 딱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탁 잡아야 돼요. 아멘.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세계복음을 잘할 수 있었느냐? 바울 잘했잖아요. 첫째, 바울은요 어릴 때 벌써 엘리트 삶을 딱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도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한 교육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뭐 지금부터 뭐 대학교 가고 박사 받아라 그 얘기는 아니야. 이제부터 준비를 하는데 진짜 엘리트 삶을 준비해라. 엘리트 삶을. 바울은 두 번째로요,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 바울이 거기에다가 복음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바울은요 모든 문제를 기회로 만들었어. 아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바울은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전부 다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 아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다? 찬스를 딱 잡았어. 어떤 찬스 잡았냐? 유대인들이 고발하게 됐구나.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 고발 당하는 이것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여러분 법에는요, 지방법원 있죠? 고등법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나 마음에 안 들어.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고등법원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옛날에도 똑같아요. 상고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바울은 어디까지 가려고?
황제 앞에까지 가려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 앞에 가면 이제 뭐 때문에 왔냐? 왜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무슨 얘기예요? 가서 복음 얘기하죠. 황제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거 했는데 잡혀왔습니다. 이거 이제 복음 얘기할 거라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왕이 지금 바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다가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노린 거예요. 그러면 뭐 마음 놓고 복음 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누구 심부름하고 있어? 바울 심부름하고 있어. 바울 죽을까봐 몇 명, 270명? 호위병 270명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전부 다른 사람들이 다 심부름을 해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요, 세상 법칙도 없고 막 무질서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육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건 배워야 돼. 그래서 뭐 복음 이렇게 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바울만큼 이렇게 교육 철저하게 받은 사람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진짜 이런 것이구나.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예,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문제만 오면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이거 참 잘했어.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오면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전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오면 그것을 이용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복음이 확실하니까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 세상 속에 있는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약 딱 붙잡고 활용하면 돼. 정신 딱 차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사회생활 할 때도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첫째, 왜냐 그러면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절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특히 전도자 방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쳐다보면 실패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내보내면서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9번 했어. 9번.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9번씩 했겠어요? 왜? 지금 네가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방법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아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용기 내가지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라. 영적으로 싸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언약 잡은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벌써 두려워하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따라온다니까요. 욥기 3장 25절에도 보면요, 욥이 평소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그대로 임했어. 이거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심리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문제 온다는 말이 심리학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영적인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용기 가지고 기도하면 영적인 문제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놓고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사업하는 분도 그냥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온다? 전부 뒤바꿔서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 오는 것은 전부 축복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면요. 첫째, 어느 날 사건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사건을 딱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은혜 안 돼요? 아멘. 너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용기 내면 병도 나요.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 힘 빠지고 그러면 병도 와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흑암 세력은 막 건드리게 돼 있어. 누굴 건드려요?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 겁내는 사람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 제가 한 3주 전에 목이 탁 쉰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쉬면 어떡해? 갑자기 야 내가 어떤 목사같이 이거 목이 쉬어갖고 설교도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바로 그냥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준다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경험을 시키신 거예요. 저는 감기 한 5, 6년 만에 지금 처음 들었는데 목이 딱 쉰 거는 처음이에요. 내 평생에 처음이에요. 감기가 들고 몸살은 많이 알았었지만 옛날에 목이 쉬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마귀 새끼가 이게 지금 내 목소리를 잡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용기 내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흑암 세력이 잡혀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강해요. 억지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줄 아시고 전혀 다른 데서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소돔 고모라에 전쟁 터지죠. 하필이면 아브라함 집에는 가병, 싸움 잘하는 가병이 318명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그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도 다 데리고 오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아멘. 소돔왕이 막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져. 어디서? 왕궁에서 사건이 터져.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궁중일기 그거 보니까 거기에 자세히 써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사건은 저기서 터져. 응답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했는데 응답은 저쪽에서 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는 거냐? 머리 나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 좋아야 되는데 믿음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그러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동쪽에서 점되는데 서쪽에서 막 응답 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건을 딱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사단은 꼭 두려워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증거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아멘. 그냥 주님께 다 맡겨 버려요. 예.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절 찾는다.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이거든요. 여러분을 딱 보고 겁낼 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자녀들도요 보고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 계속 축복하세요. 어떤 사람은 걱정해. 욥은 맨날 걱정했잖아. 자기 자녀 놓고. 계속 축복하세요.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람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알고 사건 터뜨려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보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이 흑암이 나타나게 돼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를 시작해라. 아멘.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거기에 두려워한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세상은 전부 거짓말.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회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힘을 얻는 축복이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로 시작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문제를 기회로 삼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흑암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단의 전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참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불신앙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멘. 모든 흑암이 조건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용기를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멘.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제를 승리로 만드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특히 흑암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